오늘은 누가복음 7장 중반의 사건을 통해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는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인성에 사는 어느 한 과부,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 소문은 파급 효과가 더 커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펴졌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가면서 모든 질병과 고통,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귀를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 나병 환자 걸린 사람 낫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이 소문이 많은 유대에 전체적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세례 요한도 들었을 거예요. 요한이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직함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알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회개하러 세례 받으러 나오라 하더냐?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강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도 강직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당시에 헤롯 왕이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이 뭐였냐면 형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형이 죽고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옳지 못함에 대해서 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이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싫어했겠죠. 더 싫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로디아, 헤롯의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였죠. 이 동생과 결혼했던 이 헤로디아가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치를 떨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왕에게 함부로 강직하게 얘기했다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민중을 무서워하는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 죽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근데 헤로디아는 너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딸, 잔치 때, 파티 때 자기 딸을 왕 앞에서 춤추게 한 뒤에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된 어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네가 부탁하는 소원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때 이 모녀지간에 어떤 그 계획을 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말을 다시 번복할 수 없어서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거예요. 그래서 쟁반에 담아다가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치 세례 요한은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권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좀 부릅니다. 불러서 부탁을 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질문은 좀 어색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확신 가운데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오실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한테 오십니까?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를 줄 때 어떤 광경을 목격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메시아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확신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나랑은 다른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 없는 불확실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 두려움이 막 사무쳐서 극도의 불안 현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극도로 이 바닥을 치듯이 침체되어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해요.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소개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주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례 요한 같은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봐요? 여러 주석가들 중에서 아주 좋은 훌륭한 주석가들이 세례 요한의 침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러한 주석을 내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할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한 선지자였고 진실한 선지자였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할 정도로 귀한 분이었다. 그래서 그 극도의 불안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겠지만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주석은 뭐냐면 목회적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아직까지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을 줄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소개하고 인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질문으로 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렇게 목회적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만날 때에도 자기들 제자들 보낸 거 아십니까? 원래 베드로 형제들, 요한 형제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 형제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타당성이 있는 주석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자들 간에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다, 누구의 제자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약간 제자들 간에 텐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도 좀 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그 존재 이유는 그가 얘기했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요,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신랑에게 많은 사람들 소개하는 것에 큰 기쁨을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 내 이름은 점점점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자면 충분히 타당한 목회적 배려라는 주석이 맞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소명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주변에 맴돌고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인수인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주석이 일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리더십이, 특히 교회 목회자가 너무 자기중심적 사역을 한다.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강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일부 어느 목회자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라진, 예수님의 은혜는 이제 잊혀져가는 그런 교회들, 일부 교회들이 있음을 봐요. 어느 목회자는 완전히 왕이에요, 왕.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행동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거든요. 완전히 목사님이, 아니 교회 리더십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찰스 스퍼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후학들,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는 그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 마십시오.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설교하십시오. 위대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마친 뒤에는 설교자가 기억나지 않고 설교한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죽으러 입성하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은 우리 등 뒤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지 결코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입성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박수치고 갈채를 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인데 나귀가 마치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앞발 이렇게 들고 힝힝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까요? 오늘날 목회자,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 천대 십자가는 우리들이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 이름이 알려질수록 두려워하고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소개될 수 있도록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의심할 사람이 아니다. 그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은 목회적 배려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수인계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갈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황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요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했냐면 요한 선생님,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으로만 나왔습니다. 요한 선생님,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구약에도 많이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고요. 2명의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그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요한 선생님, 우리 중에 진짜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구약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 예언했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질병과 고통이 나아지고 병든 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이제 들리게 되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은혜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현상이 있을 텐데 그 현상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정의롭게 화평 가운데 악이 굴복이 되고 악이 통제가 되고 이제 악이 정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어린 양도 이제 맹수들과 함께 더불어 뒹구는 그러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것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두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날 텐데 치유와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는데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아직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 믿었어요. 정치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악이 정복될 것이라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거든요. 여전히 로마가 아주 살기등등한 그 기세를 가지고 폭력을, 압제를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굴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궁금한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춤추지도 않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이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헤롯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왜 로마의 그 압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유와 기적과 병난 것과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만 전하실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으시는지
우리가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이신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지 세례 요한이 물어보고, 예수님의 2분의 1 사역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지하게 질문했다고. 정치적 공의가, 정치적 평화가, 정의가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심지어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도 떠나고 제들도 떠나고 도마도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족,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지만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정복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는 저렇게 부패하고 부정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예수님이 계신데 진리가 있는데 왜 어느 나라는 너무 기아가 많고 굶주린 자가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 불평등, 불공평할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상황들이 많지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신에 대해 생각할 때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전능과 초월의 신이었어요. 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게 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신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과 초월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동행하시는,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신이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런 전능의 신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선지자들도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나음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선포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불평등이 없는 나라, 그런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뒤에 이 모든 계시가 열렸어요.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복이 실현됐지만 세컨드 커밍, 이제 두 번째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물론 예언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같은 곳에 말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first coming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second coming으로 오실 때, 다시 이제 오실 때에는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큰 두 산을 보여주셨는데 이 두 산 간에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산상설교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라. 오직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구석구석 후미질 것 같이 다 들어가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컨 커밍 하실 때 그 나라가 올 거예요.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여전히 여기에는 불평등, 부정의, 불의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 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산상설교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리고 내 고통의 문제, 병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하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너무너무 탁월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과하신 뒤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요한이 죽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을 좀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한은 헤롯에 의해 단칼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집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임명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안식하는 정의의 나라에서 쉬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르신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족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야단치시거나 그것도 못 믿니? 라고 꾸질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좀 섭섭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아, 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또 그렇게 회의하거나 의심하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간 후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 종 요한은 그런 갈대가 아니다.
바람 불면 이쪽으로,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는 갈대 같은 심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궁중에 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내 종 요한은 그러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옷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는 선지자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예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 극도의 불안의 감옥에 있어서 잠시 회의하고 질문하고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연약하다고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흔들려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는 내가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때때로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복이 심해요. 어쩔 때는 막 너무 은혜 가운데 넘치지만 이제 은혜가 다 사라진 사람처럼,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놈아 그것도 못하냐라고 꾸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단다.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붙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 입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망한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17살 때 1700년도 중반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17살 때 방탕한 삶을 그동안 살다가 브리스톨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5개 설교를 듣고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이 다시 방황하는 삶으로, 침체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제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찬송에 대한 작곡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17살 때 회심했을 때는 찬송가를 많이 썼거든요. 한 60여 편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방황하고 나서는 다 자기가 만들었던 찬송가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청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청년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실 거야. 나를 떠나실 거야. 나를 반기지 않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죄책감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환청 같은 것이 들렸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는 환청이 들려가지고 작심한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영국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멀리 가려고 스코틀랜드도 가고 저기 남잉글랜드도 가고 막 돌아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느 마차가 자기 옆에 섰대요. 근데 마차가 문이 열리더니
어느 귀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귀부인이 이 청년한테 얘기했답니다. 청년, 어디 가세요? 혹시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인데 저의 마차에 같이 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마차에 태웠답니다. 마차에 아무 얘기 없이 탔는데 이 귀부인이 자기 신앙 얘기를 많이 했대요. 간증 얘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소개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소개했대요. 찬송가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근데 그 청년이, 로버트 로빈슨이 주르륵 눈물을 흘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 사실 그 찬양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제가 작시 작곡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주인 탕자와도 같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758년도에 이 찬양을 썼는데, 그리고 좀 방황하다가 1761년도에 캠브리지로 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5대 목회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연약함에 빠지기 쉬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